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의 안정혁 성사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토 1서 12장입니다.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12장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얘기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신령언을 말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신령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주십니다. 아멘. 즉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공동선은 뭡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 가서 가르침 받고 거룩한 영분별력을 신부님들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얘기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자, 지혜의 말씀 뭡니까? 지혜의 말씀. 그 솔로몬이 어느 여자 두 명이 와서 이 애가 내 아이다, 이 애가 내 아이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뭐랍니까? 발을 잘라달라고 하죠. 그 얘기를 솔로몬이 했죠. 솔로몬이 발을 자르겠다.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러면은 잘라주십시오. 다른 여자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 즉 1초 만에 핵심을 찔러는 게 이 지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은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식의 말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은 암입니다. 암. 그럼 암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 안에 알려주는 게 암입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아니 이제 제가 어떤 사람하고 무슨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뭘 하는데 저는 1,000,000원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500만원만 팔아도 되겠네? 뭐 그런 걸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뭐냐면 암입니다. 암.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가 있냐면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회개를 하는데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은 감동을 먹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창일 아프레 신부님, 현재 삼성산 성지의 그 회장 신부님이죠. 그분이 남을 용서하라고 할 때 제가 용서했을 때 그 신부님이 갖고 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모든 은사가 다 있으시지만 특히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용서라고서 성령세를 받고서 32살 10월 24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바로 앞에서 공부했을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 세례를 베풀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믿었다. 근데 그거 뭐냐면 내가 눈 안에 영안이 열린 겁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떴듯이 이제 뭐예요? 내가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32세까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믿었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모태신앙이고 32세까지 내가 성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카톨릭 신자고 개신교 신자였는데 결국에는 저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건 뭐냐면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서 제가 뭘 했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습니다. 모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봉헌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을 때, 갈 때 끝까지 믿는 겁니다. 저 지옥 끝까지, 천국 끝까지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어중간하면 때려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배추를 담갔는데 아예 익으려면 팍 익든지 아예 팍 시든지 아니면 겉절이처럼 조금만 묻히든지 맛있습니다. 어중간한 배추김치는 맛이 없습니다. 맛대가리가 없어갖고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떠니 그 한 성령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줍니다. 병을 고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적인 병, 눈이 멀었었는데 눈을 치유해줬다. 아니면 팔이 오그라뜨는데 팔을 펴줬다. 아니면 다리가 짧은데 다리가 펴졌다. 아니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일어났다. 이런 게 바로 외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 아니면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런 슬픔과 아픔들을, 아니면 제가 조상들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악습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내적 치유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숨기면 안 됩니다. 계속 자기가 신부님이나 아니 제가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오픈하고도 좀 마음이 누이는 정도까지만 오픈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제가 이거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나 이거에서 분노합니다. 예수님 이거를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병 치유는 일단은 의사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처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하고 이 구마 의사들하고 또한 이 신부님들하고 같이 환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치유하고 외적인 건 외적으로 치유하고 또 정신병이 너무 심하면 약을 안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치유는 영적으로, 내적인 치유는 내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제 경험으로는 또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있냐면 아무리 치유해도 치유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끊고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또 그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마다 이거는 좀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병에는 외적인 치유와 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치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이제 하느님한테 나아가면서 하나씩 또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치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0년 만에,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나자렛 예수님께 저의 목숨을 봉헌합니다. 치유 없으신 성모님께 저의 목숨을 봉헌합니다 했더니 그냥 1초 만에 100%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났었고, 저는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그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벼락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병을 치유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바로 휠체에서 일어나 걷는다든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칠 때 거의 1초 만에 치유했죠. 그런 게 기적의 치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미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제가
이 하느님 만나고서 성령 세례 받고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은사가 사실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기적의 은사가 있었죠. 이 예언의 은사를 저는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나 이 성령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은사적 성의성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정말 어떤 저보다 한 10살 어린 아이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가서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을 그 친구 수발 들고 성김하고 그 친구 하라는 대로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얼마나 제가 상처가 많았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데도 제가 그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힘들었지만 막 진짜 막 울면서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근데 그 친구 하루는 이러는 겁니다. 요한 형, 왜? 형 앉아봐. 그래서 같이 앉았죠. 그래서 앉아있는데 그 친구 집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내가 형한테 하느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한 겁니다. 뭐 카톨릭에 있는 뭐 주의 기도, 뭐 성모성, 그리고 막 구마기도 하고 심령을 하더니 바라바라바라 하더니 제가 갖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요한이 형한테 흘려보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 33살 그 정도 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32살에 받았던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이제 모든 성령 은사가 있었는데 예언의 은사가 한층 더 좀 견고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환시나 환상도 더 잘 보이고 꿈도 더 잘 보이고 하여간 그 친구한테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 하느님한테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게 거룩한 영들의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고린도 12장 7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체를 위해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샤머니즘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무당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뭐 조금 뭐 맞히니까 맞네 하고 헬레 갖고 막 돈 다 주고 그런 나부랭이 아니란 말입니다. 카톨릭의 성령 사역은 돈을 10원도 안 받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랍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 은혜 받았어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 복지가에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그게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왜? 저는 파견을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돈은 누가 가져가요? 교회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가 뭡니까? 공동체의 돈을 지가 개인적으로 써버린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십시오. 그냥 자기 재산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기도해서 공동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억짜리가 거의 20억에 팔렸는데 그들이 10억을 훔쳐놓고 10억만 팔렸다 거짓말해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돌아간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50%만 내놓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베드로죠. 나한테 거짓말한 건 괜찮은데 왜 성령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냐. 죽은 겁니다. 제가 하느님 일하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 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차라리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 모가지를 잘라보십시오. 제가 남의 물을 훔치고 싶습니까? 지나가는데 1000만원 떨어져서 죽고 싶습니까? 양손을 도끼로 잘라버리십시오. 제가 발 있는데 뭐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이나 음란한 노래방을 가고 싶습니까? 마사지를 가고 싶습니까? 양다리를 도끼로 잘라버리십시오. 이 지구상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120년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연옥, 지옥,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서 다시 좀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거 있지만 하여간 굉장히 하여간 뭐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지금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신령원을 말하는 사가, 제가 필리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저 영어를 못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성적표 뭐 기타상에 안정혁이는 뭐라 그랬더라? 주변이 산면하고, 그 제가 되게 특장애가 있습니다. 또 귀가 안 들려. 이명 막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부마자였습니다. 부마자가 뭡니까? 악령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부마를 당한 게 어렸을 때 한 7살인가? 집에서 밖을 못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매일 이불 덮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신부님하고 봉사자들이 와서 가정에서 미사를 드려주고 제가 그때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들이 이태리 신부님도 만나보고 이탈리아 신부님도 만나보고 한국 신부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미사에 대한 강력한 힘을 저는 어렸을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신령 언어를 말하는 사가, 여기서 신령 언어가 쉽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막 70석 다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얘네들이 막 탑을 쌓아서 개기니까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언어, 신령 언어입니다. 하라바라스바라스바라 라켈라바사르케사라스 하라바라사르케스바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필리핀 가서 외국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데 같이 이제 뭐 신부님이나 뭐 수사님이나 뭐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는 한글로 하다가 어쩔 땐 뭐 영어로도 좀 막 하다가 뭐 영어를 못 하는데 그냥 영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각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각자에 맞는 말씀을. 근데 그때 이 신령언을 해버립니다. 한 1분 정도. 아라바라스라케스바스바라스. 그럼 각자가 알아서 환시 보고, 각자가 알아서 환상 보고, 각자가 알아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신령한 언어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언어인 겁니다. 어떤 얘기 신령 언어를 해석하는 사가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신령 언어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서로 이제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근데 공동체에서 예언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손을 들면은, 그 사람 진행자가 예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A 하고 예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또 예언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렐라케라 라바라시에 라바 롤라케소라라시에 라카스 하면서 뭐 예언합니다. 근데 예언할 때 이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신령한 언어로 예언한 걸 해석하는 은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때 듣고서 예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할 텐데 네가 미리 얘기를 해라고 하나님이 1초 만에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는 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녹음기죠, 녹음기.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예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준 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고린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 병을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기적의 은사,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 영들을 거룩한 영분별을 하는 은사,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방금 이거 있죠. 신령한 언어로 예언한 것을 해석하는 은사. 근데 보니까 고린토 12장에서는 분명 9가지 인사인데 지금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여기 있죠. 두 번째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 여기 있고,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네 번째 병을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언을 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일곱 번째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있고. 여덟 번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신령한 언어의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아홉 번째로 놓고요. 여덟 번째를 신령한 언어를 하는 은사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오로가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또 카리스마가 있지만 일단은 이 아홉 개로 굉장히 핵심적인 팩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고린토서를 보면은 그 11장의 소제목들을 보니까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주님의 만찬, 그 12장은 하나의 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 13장은 사랑, 14장은 신령 언어와 예언, 그리고 전례 질서와 통일성, 그리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이들의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근데 여기서 1고린토에서 얘기한 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사랑이 없이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야 10만원만 줘, 야 내가 이거 해줄게, 너 5만원만 줘.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 거를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이 이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입니다. 소제목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9장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 계약계의 메르 사제들이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놓았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계약계 성경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약계를 맨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그건 뭐예요? 공동체에서 쉽게 해서 신부님들이 본인들은 특별한 성소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평신도들은 거의 7천억 년 전, 7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교리법, 교회법,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제들이 굉장히 특별한 성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평신도에 있는 평신도 수사님, 평신도 수사님, 평신도 수녀님, 평신도 선교사님, 우리 평신도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님들 다 존중하고 신부님들은 다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가장 최고의 통수권이 신부님입니다. 백성이 일러 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게르면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야? 여호수아에서도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사제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견진성사입니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성령을 받고 두 번째 견진성사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고 깊고 높고 넓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계와 사제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무장을 했던 그들 약 4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홍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40년 무려 40년을 헤매다가 이 여호수아가 밟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40년도 아닌 단 3일 만에 여기에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2장 예리코에 정탐꾼을 보내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다. 4장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다. 여호수아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다. 사흘이 지날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자, 하루 1, 이틀 2, 사흘 3, 나흘 4. 이거는 사흘이니까 3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체가 합심해서 즉 통수권자 신부님한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 40년 동안 가서 해야 할 일을 3일 만에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지만 내가 외적 치유와 내적 치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하면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안이 열려갖고 어떻게 돼요? 순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건축자재, 욕실자재 내가 도매 5년 했는데 신부님 얘기합니다. 여기다 그냥 컵대를 이렇게 꽂고서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근데 내가 얘기합니다. 신부님 제가 5년 동안 욕실 자재를 을지로해서 이렇게 하고 공사도 하고 시공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 내 생각이 많으니까 신부님이 물어보지 않은 걸 얘기하면서 릴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를 40년 이상 나도 돌고 내 가족들 돌고 내 친척들도 돌고 다 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뭘 물어봤어? 그럼 그때 딱 한 번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통치권입니다. 즉 즉각 순종 100%입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토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적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부터 영안이 열려서 즉각 순종 100%, 완전 순종 100%, 즉각 결단 100%할 것입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